열심히 울고 난 다음에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러면 안 되죠. 실컷 공부했는데 도대체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인격성 안에 있는 두 번째 요소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자유하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 자유가 실현되어 있던 곳은 바로 에덴 동산, 천국은 자유가 완성된 곳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면서 인간은 자유가 아닌 이제 억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수많은 그런 심리적 문제들에게 우리가 이제 억압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억압을 받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심리적 문제들, 심리적 문제는 환경이라든지 또 다양한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제 억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억압의 상태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원적인 억압은 창세기 3장에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 억압이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어머니 태 안에서 그다음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정의 환경에서 이 가정의 환경이 이게 지배하고 또 그런 폭력적이고 이러면 이제 억압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면에 그런 그 성숙한 그런 가정, 부모님들이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가정이 치유하고 자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가정에서 성장을 할 때는 그쪽 나무가 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억압보다는 자유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대인 관계라든지 상대방을 또 인격적으로 이제 대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결국 그가 좋은 리더자가 이제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가정, 부모들은 반드시 이런 훈련을 앞으로 잘 받아서 그래서 아기 엄마들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심리병이 억압이 완전히 커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상태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키워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적 부분 억압에서 자유를 하기 위한 이제 치유의 방법,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우리가 심리적 이제 치유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억압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시켜 가는 거죠, 이게. 아무리 뭐 잘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자유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래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넣고 그리고 죄가 완전히 끝나는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꾸 자기를 자유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억압 속에서 자기를 커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른 거예요. 행복한 삶, 불행한 삶. 또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 자유케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얽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도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치유, 영적 도구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말씀, 네 번째는 십자가, 다섯 번째는 찬송, 여섯 번째는 천국,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천국. 자,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예요. 사랑과 자유.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채워야만 하는 존재다. 나눠야 할 부분을 나누지 못하면 마치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 것 같은 억압에 시달리게 되고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할 때 마치 영양결핍증에 걸리는 것처럼 또 다른 빈곤의 억압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채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 고통의 억압에 시달리게 되고 마음의 병, 곧 심리적 질병을 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 우리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 중에 사랑성이 있어요. 사랑성. 이 사랑성은 채워야 될 영역과 나눠야 될 영역, 이 두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채워질 때 행복하고 이걸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근데 채워야 될 때 채우지 못하면은 공허하죠. 마음이 텅 빕니다. 이게 외롭고 이제 그런 데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동맥경화증처럼 피 안에 이제 가로막혀서 딱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채움과 나눔이라고 하는 이것이 적당하게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행복감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장에서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억압을 안고 사는가? 첫째는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랑을 줄 대상을 찾고 있어요. 자기의 상처를 싸매줄 뿐 아니라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 무언가를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죠.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사랑을 주고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처와 억압의 씨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의 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선 가족, 그리고 친구, 아내, 남편, 자녀, 때로는 직업, 취미생활, 세상 일을 통한 물질적 성공, 방탕한 삶과 쾌락적 삶, 잘못된 불륜 속에서 사랑을 찾기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본능들이에요. 물론 어떤 것들은 잠시 동안 나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죠. 어려울 때 물질적 풍요는 분명히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러나 이거는 장기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라는 욕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10만 원 가지고 만족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이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엔 또 1000만 원이 채워져야 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힘들 때 보호해주는 가족은 분명히 행복의 장소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가족들에 의한 상처가 더 크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분명 아내와 남편은 행복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다 보면 사랑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식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인생을 올인하죠. 맞다. 자식은 분명히 행복의 선물이다. 자식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행복하다. 그러나 어느 땐가는 자식들로부터 돌려받아야 될 때가 온다. 그런데 이때가 안타깝게도 상처를 받게 되는 시점이에요. 돌려받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이제 상처들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행복의 도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억압받게 하는 상처의 주인공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두가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네, 겉으로는 멀쩡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속은 다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당신은 어떤가? 정말 행복하다면 축하한다. 그러나 다가올 상처를 대비하라. 대비하지 못하면 지금 행복보다 다가올 고통의 아픔이 더 크다. 상처가 왜 생기는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거죠. 거는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줄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돌아서기 시작하고 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일 뿐이에요. 모두가 내가 사랑을 줘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느 선에 이르면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점에 이르요. 이때부터는 상처가 오기 시작합니다.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내 안에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올바른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늘 공급받는 것, 이게 우선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속이 빼짝 말라가지고 있는데 나눠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고 신경질 부리고 오히려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칼을 겨루고 가시처럼 찌르고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속에 사랑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메마름 속에서 나오는 가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찌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신경질적이거나 누가 막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네.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랑이 메마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있구나. 채워야 될 게 뭔가 못 채워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 앞에서 당신은 사랑이 메말라서 탈이야 막 이러면은 이제 더 혈압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사랑을 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채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랑을 채워줄 올바른 대상을 바로 알고 만나야 돼요. 그게 누굴까?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은 내가 주어야 될 대상이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을 끊임없이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을 채워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한테 사랑을 기대하는 거야, 이게. 네. 계속 기대하다가 어느 날 뻥뻥뻥 이제 터지죠, 이제. 난 그럴 줄 몰랐어. 네. 나는 그렇게 애를 써서 사랑을 쏟아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자식이라도 이 나쁜 놈 자식,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녀들은 그런 말 들을 때 그걸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네.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나이가 들어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밀어붙입니다, 이게. 네. 다 인생이 그런 거야, 그게. 그래서 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목표, 나에게 사랑을 주신 대상으로 방향을 옮겨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달래주고 사랑을 주고 아픔을 치료해줄 대상을 찾기 위해서 불륜을 선택하기도 하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다. 아니면 사치에 빠져보기도 하거나 취미생활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해답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모두 임시적인 것들이고 다음에는 더 허전하고 더 고통스러운 억압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 속에 누가 계시도록 이 인간이 만들어졌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도록,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실 거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초소. 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이 5가지의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계속 채워져야만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한없이 기다려 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 뭐 나도 죽게 생겼는데 뭘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다 나중에는 한계점에 이르면은 이제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자, 그러기에 그분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많아서 우리의 사랑을 바라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늘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채워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사랑을 줄 수 있고, 이 사랑은 상처받은 가족, 자녀,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이웃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채워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딴 걸로 채우려고 가다가 어느 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돌아와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이 늦은 사랑을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원리를 기본적으로 빨리 아는 것이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서로 결혼을 할 때부터 보세요. 결혼을 할 때 이미 싸움은 예고가 돼 있어요. 결혼을 할 때, 결혼을 딱 한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할 때 서로, 자, 나는 너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나는 너가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한다. 어떻게, 왜 결혼하죠? 내가 너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다 이렇게 재료로 삼아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게 지금 뭐예요? 시작부터 갈등을 안고 출발하는 거야, 이거. 뻔한 거야, 이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줄에 설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첫째는 결혼을 하면은 공부를 해라, 꼭. 공부를 해라. 둘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는 승승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혼자만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이미 벌써 그건 틀렸어, 그거는. 그렇잖아요. 누가 나만을 행복시켜 주려고 자기를 희생시켜 주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승승의 관계. 나도 행복하고 너는 나를 통해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을 딱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이야말로 나를 행복해 줄 사람으로 나는 확신이 들었다. 벌써 이거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싸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잘못된 거죠. 의도가.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채우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채우려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날 채우고 상대방을 통해서 날 채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갈등은 다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뭔가 채워주려고 존재한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으로 채워졌던 곳에 가족,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친구 이런 것들이 다 채워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막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채워야 될 대상이 원래 설계도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원래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원래 설계도대로 돌아가려면 누굴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인간 존재하는 구성의 가장 기본 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형상을 주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고 자기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이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야. 이분은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거야, 우리한테. 계속 사랑을 주는 거야.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랑, 은혜의 사랑을 채워야만 나도 뭐가 채워져 있어야 뭐 좀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도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빼짝 말라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뭘 꺼내줍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제는 나도 한계점에 왔어. 이제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기대가 떨어지면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세상과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람이 상처를 주거든 상처받지 말고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노래 있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1절은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런 노래고 2절은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런 노래고 3절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만 쳐다봐. 그런 노래예요. 네. 이게 아직 유행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노래인지 모릅니다. 자, 창조의 사랑입니다.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형상을 내 안에 담으시고 또 이런 존재.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걸로 풍요로워져야 돼요. 둘째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온 인간이 죄 가운데 죽어갈 때 아버지는 버려두지 않고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후에 끊임없이 함께 계시고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과 영광, 영생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가야 됩니다. 이게 채워져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채워야 한다. 성령으로 채워라.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각종 하늘의 은사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 그분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채워야 돼요. 인간이 정말 채워야 할 사랑과 보물은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들이에요.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놀라운 감동과 치유 그리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 4장 8절 읽어보세요. 네, 충만하라는 것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이런 임마누엘을 가득 채우고 채워야 돼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그릇, 세상 것들로 가득 들어있던 마음의 그릇 속에 대상을 채워야 될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분으로 천국으로 그러면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부유해져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자식을 참 기대하면 안 돼요. 네, 자식을 기대하면은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계속 이제 달라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다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잘해줄 거 기대해가지고 뭘 해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멀지 않아서 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는 지 장가 가가지고 지 섹시하고 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부모 간까지 다 빼다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네. 네? 네. 잘해야 되겠죠. 지금은 잘한다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둘러서 있는 그 뭡니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가까이 있으면 싫어하고 이렇게 울타리로 있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가까이 있어 보세요. 맨날 귀찮다 그러고 뭐 그러지. 자,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 특별하게 뭐 억울할 필요 없고, 예, 그 대신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나 회개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분과 사랑의 소통을 나누라. 예, 그분 앞에 아픔을 토해야 돼. 이것도 이제 인간의 앞에 토해놓고 이러면 안 돼.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제 우리의 아픔을 그분 앞에 토하라. 사랑과 세상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아픔을 토해내지 않으면 뼈가 쇠해지는 고통을 받게 된다. 자, 이 두 곳 말씀을 읽어보시죠. 네. 그분 앞에 토해내야 돼. 이게 사람 앞에 토해놓는 거는, 예,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상담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사람은 들어도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토해야 돼요. 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야 돼.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아픔이, 속상함이, 분노가 그냥 속에 있으면 무서운 병이 돼요. 이건 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토해냅니다. 사람 앞에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사람 앞에 토해놓다 보면은 이제 물론 상담과 내담자와의 관계는 좀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 앞에서 앞에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이야기가 자꾸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상하게 또 돌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들이 와서 상담자한테 어떤 토론을 토하거나 내놓거나 할 때는 그걸 절대적 비밀로 잘 간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위로로 채우고 용기로 채우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죠. 자, 버려야 할 것,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기대를 버려라. 그들은 내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자들이지 내가 사랑을 채워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게 사랑을 채워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지 나를 치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랑의 기대가 상처를 만듭니다. 네. 자, 한번 쭉 읽어보시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시의 쓸 때의 상황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후에 지은 시예요, 이게. 그래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 그러나 돌아온 것은 왕위를 탐내는 아들의 반역이었어요. 그는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이 시를 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도 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공고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의지하다가 또 얻어맞고 찔리고 해가지고 또 막 아프다고 몸부림치고 이럽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상처받지 않고 주어야 행복해집니다.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채워야 돼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분은 항상 주는 분이에요. 네. 우리는 맨날 자꾸 반역하고 튀고 그분에게 상처만 자꾸 주고 그러는데도 그분은 계속 주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주는 분이에요. 배신을 당하면서도 주시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시고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주고 우리 안에 이 사랑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상처받지 않고 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운 후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줘야 돼요. 채웠다면 주는 자가 돼야 된다. 줘야 하는데 주지 않는다면 동맥경화에 걸리는 것처럼 또 다른 불행의 억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줘야 될 게 뭡니까? 첫째, 이해의 선물을 줘라. 그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 속에 들어있는 존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 이해해 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보통 공감. 네, 그러시겠네요. 저렇게 하는 것은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또 막 성질내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나 충분히 다 이해해요. 이러면 이제 더 난리 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거 참 중요하고. 예수님은 범죄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건져냅니다. 그녀를 용서하시고 건네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분은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들을 살려내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존귀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을 이해한 거죠. 당신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선후배들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이해하는 선물을 줘라.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면 같이 싸울 수 없어요. 이해하면은 같이 뭐 대항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은 사과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제는 용서하라.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모두 용서하라.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 너무 아파서 나에게 폭발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또 상처가 된 것이다. 알고 보면 그들 역시 모두 불쌍한 상처투성의 사람들이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겠는가. 열등감, 분노, 좌절의 배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큰 상처들이 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해줘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짊어져 줘야 한다. 그리고 이 아픔을 모두 지고 우리는 그분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분 앞에 토해내고 그분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일본의 열등감에 관한 책을 쓴 어느 저자가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항상 이렇게 위압감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랑이 없고 야단만 치고 큰소리만 지르고 그럴까?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를 피했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열등감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아버지를 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아진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식들에게 약한 자에게 항상 쏟는 거예요. 뭔가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그걸 때로는 자기 약함을 안 보이려고 강한 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이해 못하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는데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 아픔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이제 사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이제 사랑을 공급하라.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공급하라. 나의 봉사, 헌신, 수고를 제공하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어떤 대가를 기다리다가는 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관계는 절대로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상처는 이 존경받으려고 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냥 소통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존경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신경 써야 되고 조금만 이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형식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통의 관계예요.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관계가 아니라 필요하면은 소통하고 이런 관계예요.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부터. 네,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다 스스로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 안에 채우고 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스스로 주는 것,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얻으려고만 하면 상처가 많지만 주려고 하는 데는 행복이 만들어져요. 받으려고 하면 상처가 만들어지지만 주려고 하는 데는 상처가 있을 수 없죠.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후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습니까? 나도 나의 삶을 살 것을. 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재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개발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느라고 모든 것을 올인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들은 자기의 둥우리를 만들고 떠나버린다. 이때 허전함과 우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을 채우고 사랑을 쏟아주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재능들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에게 90을 사용하면 10%는 자기 개발에 사용해야 돼요. 자녀에다가 80%를 쏟으면 20%를 자기 개발하고 그 다음 70을 자꾸 이제 줄어들죠. 자녀를 위한 모든 쏟아붓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70을 하면 30을, 60을 하면 40을, 50을 사용하면 50을, 이제 반대로 40을 사용하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60을 자기 개발에 사용해요. 자녀들과 관계를 10%를 갖는다면 자녀들이 완전히 커서 독립해 나가버리면 이제 관계를 갖는 것이 10%밖에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90%는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다가 분주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10%밖에 만남이 안 되는데 이놈들이 왜 도대체 안 찾아오고 왜 연락도 없고 맨날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병들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빈둥지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채워가야 돼. 처음에는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더 많은 걸 쏟아부었으면 그래도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자식들을 키우는 데다만 다 쏟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개발 10%, 20%, 30%, 40%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우고 자기 개발로 더 많이 채우고,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야 아버지 요즘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거꾸로 전화 안 하면 전화해가 넌 도대체가 전화기 뒀다가 어째 엿 바꿔 먹을래? 왜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도대체 이 나쁜 놈들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자식들한테는 귀찮은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그냥 좀 놔줘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면 이제 귀찮아요. 나중에 귀찮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빨리 돌아가실 기다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다 혼자 온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네, G7 운동이야. 네, KDM 안에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다 계속 맨날 연구하는 곳이야 우리는. 우리는 맨날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못해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맨날 채우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딴 거 필요 없어. 너 이제 이제 돈이나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이제 5명이면은 너 하나 패에 20만 원씩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에? 하나밖에 그게 문제는 문제야.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좀 문제는 문제. 그럼 이제 많이 내놔야지 이제. 네. 그래가지고 부모가 독립적으로 뭔가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노인들의 문제가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생산성을 못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KDM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생산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엄청난 애국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G7 운동. 애들 코칭도 해주지요, 멘토링도 해주지요.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도 그런 거 잘 해주면은 애 맨날 배우러 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구실버 라이프 지도사. 이제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자,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하라. 인생의 목표를 하늘에 두라. 자기 내면을 풍요롭게 하라. 그리고 사랑을 주고 치료하는 자가 되라. 세상을 이해하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해해야 된다. 자기의 좋아하는 것,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속에 담아주신 선물이다. 이걸 개발해서 활용해서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는 삶을 살아라.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까? 채워야 될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워야 될 것. 채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은 사람이에요. 세상 것들은 필요해서 순간순간 가지는 거지, 이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4가지. 뭡니까?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그 다음에 예비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못 줘요. 네. 바울을 변화시킨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채운 후에는 어떻게 되죠?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네. 복음을 나눠주고, 우리가 나눠줄 것은 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저도 이래봬도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다 못 가서 문제지. 자,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5가지 성품. 이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엉뚱한 데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서 자꾸 뭐 채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해도 항상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네, 목회자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경우보다 자꾸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컷 주다가 어느 날 뭐 조금 등한히 여기면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요즘 왜 그러시냐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아야지 주지, 사람으로부터 뭐 받으려고 했다가는 그거는 아주 나중에 제명에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명대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교회 안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성도들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오손도손 이제 후임이 목회는 하고 성도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안에다 사무실을 딱 개설했는데 6개월 딱 지나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 네, 처음에는 뭐 원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사무실도 들락달락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피해 댕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이게 답이야. 그 답은 그래서 내가 교회 사무실 속에 안 들어가 있어도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면 돼.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찾아올 수 있게. 내가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야. 네. 거기까지 찾아오게 만들면 되는 거야. 네. 아마 내가 산 속에 들어가 있어도 글쎄 여기 있는 분들 찾아오지 않을까? 네, 이것도 내가 잘못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뭐 찾아오거나 말거나 성령과 깊은 교통을 하고 도를 닦으면은 아마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이거.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